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26절에서 30절까지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침은 6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거운 책임이라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율법에 따를 의무가 없으니 참으로 편안했는데 막상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나니까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으로 율법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짜 의미와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것은 재물을 섬기는 것이요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늘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삶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는 삶이요 이는 단순히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생명 그리고 미래의 운명을 고민하며 지켜나가는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둘의 차이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에서도 입히고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반면 우리는 아무리 깊은 고민과 염려를 품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조금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우리도 지키고 보호하심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요 오늘 하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과 미래를 바라보며 그 생명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율법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율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단어에 포함된 법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의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목적은 우리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여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심판과 저주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넘치는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의 기도로 보건대 이 바리새인은 율법의 조항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런 스스로의 모습이 어찌나 자랑스러운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의 수고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세리는 스스로 보아도 그 삶이 얼마나 죄와 허물로 가득했는지 부끄러워 얼굴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땅에 묻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저 바리새인이 아닌 여기 있는 세리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의 조항들에 포함된 그 단어나 문장의 의미만을 해석하고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내용을 단어 하나하나 따져 물으며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룬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삶 속에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가슴을 치고 눈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세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가 임할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주어진 책임을 완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의 삶과 운명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들을 때에는 반드시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만 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본질을 깨달을 때 우리는 율법의 조항들조차 사실은 우리를 죄와 저주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묵상 카리스를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로의 손길을 마음 깊이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슬픔은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은 고쳐주시는 참된 위로자여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멀리서만 느껴졌던 하나님께서 실은 나와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이시며 또는 언제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만남과 은혜를 통하여서 큰 위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주께 주신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깨달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은혜의 깨달음을 통해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지켜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